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아주 익숙한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8번째 계명에 대한 신학적 해설입니다. 네, 아마 대부분 난 남의 물건 훔친 적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자료들을 좀 파고들수록 이 짧은 문장이 오늘날 우리의 삶, 직업, 관계 전반에 던지는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 특히 이제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해설을 보면요. 이 계명을 단순히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훨씬 넓게 해석하고 있어요. 훨씬 넓게요? 네. 핵심은 각자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의 분배라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건데요. 이걸 존중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직업윤리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합니다. 소위 청지기 정신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계명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거의 모든 관계와 시스템의 도전장을 내미는 훨씬 더 급진적인 요구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남의 지갑 탐내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자, 그럼 한번 이 오래된 계명이 2025년 당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자료에서 말하는 도둑질의 정의부터가 좀 심상치 않네요. 단순히 물건 훔치는 것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핵심 개념, 하나님의 분배를 훼손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 자료들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사람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게 우연히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몫이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몫이다. 네. 따라서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넘어서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즉 그분의 분배를 거스르는 행위로 간주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불의를 싫어하신다고 강조하는데 이 계명은 특히 재산과 관련된 불의를 다루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옆 사람이 가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관점 자체가 상당히 새롭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분배를 훼손하는 도둑질에 해당될까요? 노골적인 절도 말고 또 어떤 것들 있죠? 네, 자료는 여러 유형을 제시합니다. 가장 명백한 건 역시 폭력이죠. 강도처럼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건 분명하고요. 네. 하지만 더 교묘한 방식들도 많습니다. 사기나 간교함 같은 거요. 속임수를 써서 남을 가난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사기나 간교함. 네, 예를 들면 요즘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물건 하자 숨기고 파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행위나 아니면 중고차 거래할 때 사고 이력이나 침수 사실 같은 거 감추는 것. 이런 게 현대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힘으로 그냥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머리를 써서 속이는 것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제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혹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도 있나요? 네, 감춰진 술수라고 표현된 것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합법적이거나 정당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교묘하게. 네. 또 아첨도 언급되는데 듣기 좋은 말이나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건요. 법정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그 과정이나 결과가 불이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도둑질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세상 법으로는 승소했을지 몰라도 만약 그게 어떤 교묘한 술수나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정의로운 결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정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기준이 훨씬 높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개념이 확 확장되네요. 제가 진짜 놀랐던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태만도 도둑질에 해당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자료는 자기 직무를 게으르게 하는 것 역시 이 계명을 어기는 행위로 봅니다. 남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가치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포함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제가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맡겨진 책임은 다 하지 않고 뭐 시간만 때우고 그런 것도 이 관점에서는 일종의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 단순히 남의 물건 안 훔쳤다고 안심할 게 아니었군요. 어떤 구체적인 예시들이 있을까요? 이 맡긴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관리인, 요즘 말로 하면 청직이죠. 네, 청지기. 또는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직원이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요.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본다거나 맡겨진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팀원,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또 맡겨진 자원의 낭비도 지적합니다. 관리인이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처럼 함부로 낭비하는 행위요. 가정이나 다른 관계에서의 책임 방기도 해당될까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하인의 불충이나 가장의 학대 같은 경우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된 사람이 주인의 비밀을 누설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마땅히 보호해야 할 재산이나 이익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이것도 문제고요. 아, 반대로 가장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에 일종의 도둑질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자료에서 말하는 소명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내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이나 공동체에 속한 것을 돌려주지 않는 셈이니까요. 와, 이 관점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역할과 책임들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요? 네, 단순히 훔치지 말라, 해를 끼치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지를 넘어서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까지 요구하는 계명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청지기 정신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청지기 정신, 스튜어드십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 재능, 돈, 지위, 심지어 관계까지도요.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위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 네, 내 소유가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는 인식이죠. 그렇군요. 이 청지기 정신에 기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는 몇 가지 중요한 덕목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조건과 소유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요. 만족하는 것? 네. 둘째는 정직한 이득 추구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이웃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불이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도 강조되죠. 그렇습니다. 이웃의 재산 보호에 힘쓰는 것입니다. 단순히 훔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내 조언이나 도움 혹은 물질을 통해 이웃이 그의 재산을 잘 보존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 적극적으로 돕는 거군요. 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손해를 감수할 각오입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이나 사기꾼에게 부당하게 당하더라도 똑같이 악한 방식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차라리 내 것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이 계명의 정신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한다. 네. 자료 속 이광수 일화처럼 복수 대신 불의를 감수하는 태도가 때로는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태도도 중요하게 다르고요. 네. 구제가 강조됩니다. 내게 맡겨진 풍족함으로 가난한 이웃의 궁핍함을 돌아보고 실제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난을 내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내 주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완화시키려는 노력. 이게 청지기의 중요한 의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의무 이행을 강조합니다. 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사회적 역할 속에서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이게 이 계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적극적인 행동들은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살 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과도 통하고요. 정확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노력만으로 얻은 완전한 내 소유가 아니라 더 큰 공동체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맡겨진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이 원칙들이 개인적인 윤리를 넘어 사회의 여러 역할과 제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료, 특히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에서는 이 부분도 상세히 다루고 있죠. 네, 대우리 문답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의무와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날 때는 예외입니다. 아,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니군요. 그렇죠. 반대로 통치자는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선한 자를 보호하며 악한 자를 벌하고 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자료는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무능한 위정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까지 경고합니다. 종교적인 역할이나 가정 내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순수하게 전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교인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동시에 교인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마땅한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의무다. 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엄격함보다는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건 역시 청지기적 책임이라는 관점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며 젊은이와 노인은 서로 존중하며 신중함과 절제로 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자체가 8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구체적인 죄악들도 나열하고 있죠. 이 목록이 상당히 길던데 핵심적인 것들만 좀 짚어볼까요? 우리 일상과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목록이 정말 방대하지만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들입니다. 속이는 거. 네, 여기에는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싸게 구입하는 작물 취득, 무게나 길이를 속이는 저울 속이기, 예전에 수산시장에서 문제됐던 것 같은 거죠. 아, 네네. 그리고 상대방의 무지나 약점을 이용해서 불리한 계약을 맺는 행위, 아까 말한 침수차 속여 팔기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내가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이런 불이한 거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약자의 처지를 악용하는 경우도 엄격하게 금지하겠군요. 맞습니다. 둘째 유형은 약자의 처지를 이용하거나 힘으로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성공한 세입자의 가게를 부당하게 빼앗는 억압과 강탈, 이런 거요. 아, 또 어려운 사람의 궁핍함을 이용해서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고리대금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융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웃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네. 또한 법을 악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파멸시키는 쓸데없는 소송도 금지됩니다. 자료에서는 기업이 노조를 탄압하거나 이단단체가 교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남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는데요. 설령 법적으로 이기더라도 그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도 있을겠죠. 그렇습니다. 셋째 유형은 사회 전체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재기, 매점매석입니다. 물건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생필품 등을 독점하는 행위죠. 아, 매점매석? 네. 자료에서는 최근 과일값 폭등과 관련해서 거대 자본이 유통시장을 장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것이 단순한 시장 논리를 넘어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게으름과 낭비, 탐욕도 금지됩니다. 정당한 노동을 통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데 일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거나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청지기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기심, 즉 타인의 성공이나 번영을 보고 배아파하는 마음 역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에 금지됩니다. 와, 정말 도둑질하지 말라는 한 문장 안에 개인윤리, 직업윤리, 사회정의, 심지어 내면의 태도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유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모두의 유익.
네. 이는 개인의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자료는 결국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이 계명의 깊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8계명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직과 성실, 책임 있는 직무 수행, 적극적인 나눔과 이웃사랑, 그리고 사회 전체의 복리를 추구하는 데까지 이르는 실로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삶의 요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것은 청지기 정신,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너무 높고 좀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현실은 다르니까요. 네,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때로는 이런 삶의 방식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해서 미움을 받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 내의 부정이나 불의를 보고 공익을 위해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은 정의를 행했지만 조직 내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건 단순히 착하게 살자 하는 수준을 넘어 세상과는 다른 가치체계, 즉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독특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성찰하게 만드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던져봅니다. 네. 만약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의 시간, 당신의 재능, 당신의 돈, 당신의 지위와 영향력, 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 즉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잠시 당신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내일 하루, 일터에서의 작은 결정 하나부터 시작해서 돈을 쓰는 방식,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